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관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다 지방 가운데 말씀하셨던 사역하셨던 이야기의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사실은 두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한 가지 주제를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때, 또 종말의 때,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게 됩니다. 앞에 나오는 1절부터 5절에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한 가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물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수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로를 건설할 때 건설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성전에서 받아들였었던 헌금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겠다, 그것을 유용하겠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어떻게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쓸 수 있느냐라고 하며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농성을 하면서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성전에서 무차별하게 학살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물어봤을 때에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죄가 우리보다 더 많기에 죄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처벌받게 된 것이고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것이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그 질문의 의도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십니다. 이 수로를 만들면서 지금 실로암에 망대를 수로를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워서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든지 그 망대가 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18사람이나 생명을 잃게 되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꺼내시며 그렇다면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도 당신들보다 더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재난을 당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물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도 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들이 화를 당한 것, 어려움을 당한 것, 그것이 그들의 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2번이나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죽음을 당한 것도 그렇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게 된 것도 그렇고 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재난을 당했을 때에 형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응답받은 것이다, 응징받은 것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형벌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론적인 형벌관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화를 당한 것,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일이 펼쳐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시며 분명하게 그들의 잘못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2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끝에 이렇게 끝맺음을 하십니다. 3절에 그리고 5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정 사건과 특정 인물이 죄를 지어서 그들이 벌을 받은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때에 너희도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 사건과 특정 인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펼쳐질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해라. 다시금 나에게 돌아와라. 그렇다면 너희가 그 심판을 면할 것이고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도 오늘 죽은 이 사람들처럼 망하게 되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영적인 세계의 최후의 심판을 주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어진 6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인데요. 여기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게 됩니다. 그리고 소출을 얻으려고 결실을 맺고자 3년이나 기다렸지만 그 무화과 나무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가 열매를 내가 구하였을 때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리라. 어찌 이 땅만 버리게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8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만일 그 이후에도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소서 하며 조금 주인을 만류하며 유예 기간을 줄 것을 기회를 다시금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앞선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이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온 인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맺어야 되는 결실은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설득하고 있는 포도원 지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못한 것을 보시며 포도원 지기에게 그들을 심판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가서 다시금 그들을 일깨워주고 다시금 구원의 길 가운데 올 수 있도록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할 테니 조금 더 기회를 주옵소서.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며 우리가 최후의 심판 가운데에 다시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온다라는 것. 지금은 참고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고 계시지만 반드시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룰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셨던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오기도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야기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빌라도가 행했던 것 정치적으로 어떻게 당신은 평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은 온 인류를 향하신 너희가 정말 이 작은 문제가 아닌 너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있고 너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인류에게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상가들이, 학자들이 사람에게, 인간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인간론을 펼쳐가며 무엇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급하며 가장 필요한 것인가라고 곰곰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앞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과 함께 다시금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도 성경을 기록하며 마지막 끝맺은 말 가운데에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빌립보서에서, 골로새서에서도, 고린도전서 후서에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은 공통적인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 위에 굳건히 있어서 깨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심판할 때가 반드시 있을 텐데 그때까지 깨어 기도하며 믿음이 굳건히 쓰고 또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5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에게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 날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세어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권면해가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며 또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 삶 가운데에 덕을 세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열매로 맺어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너희가 죄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올 것을 촉구하며 우리에게 다시금 거듭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을 기다리며 더욱더 믿음의 굳건히 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했던 많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구속적인 삶을 살아가며 선교적인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살아가시며 하나님, 내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간구하며 증거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인 구원의 문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함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어둠의 밤 가운데 거닐고 있는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들고 우리가 가서 증거하며 생명을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과 형제들과 또한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증거하며 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